오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정으로 더욱 심쓰노라. 그러므로 나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것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하는 아주 참 놀랍고 별적인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됨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가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선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얘기합니다마는 무엇을 불행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행복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또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주 높은 수준의 영광, 높은 수준의 기쁨, 이런 기쁨, 이런 영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대개 이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영광, 이러한 기쁨을 알고 추구한다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기쁨을 향한 노력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그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쁨으로,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확실하고 특별히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종말론적 기쁨, 종말론적 영광, 여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지나가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면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길을 막았다. 은혜의 길을 막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길 막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가로막는 것, 이런 것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막았다는 말, 가로막았다 하는 이 말을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엔콥테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있는데, 이 말이 좀 더 기술적인 말이기 때문에 한 말씀 소개합니다. 고의적으로 길을 막아서 장애물을 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드 블럭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자연적인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막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탄이 종종 하나님의 사역 앞에 이런 고의적으로 길을 막는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요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그런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리서 1년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대로 재판도 없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속탑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갈 또 배가 파손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넓은 광장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축축하고 음산한 그런 돌로 된 지하실에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것은. 이건 마귀가 분명히 길을 가로막는 거다. 그래서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신위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깊숙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놀라운 신비로운 선교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이 잘못된 모순된 현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런 귀중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 줄 압니다. 사탄을 막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과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광하는 순간 바울 자신이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물질로 인한 기쁨은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슬퍼하고 물질이 있다고 성공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의 기쁨과 영광은 물질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산사 5훈에 있는 말씀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8가지 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가 천국이 저의 것이요 했고요. 마지막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천국에서 천국이에요. 그 기준이 복되고 복되지 못하고는 그 기준이 천국에 있다는 말씀이옵시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천국적이고 천국 지향적이에요. 천국을 지향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정말로 부질없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일찍이 깨달아야 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기쁨이요 내가 영광이 있다. 그건 전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얻고 되고 바라고 이루고 먹고 행복하고 입고 그런 거 아니라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더불어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영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먹어서 기쁘고 내가 잘 돼서 기쁜 거, 그 이기적인 기쁨이라는 건 아주 순간적인 것이에요. 찰나적인, 딱 지나고 나면 벌써 기쁘지 않아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명적 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요? 칭찬하면 할 나라 상이 없거든요. 나한테는 칭찬 못 받아야 되는 게예요.
그렇다고 책망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칭찬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표창장도 주고 감사장도 주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 않습니다. 그 왜 안 하느냐? 여러분이 어느 때 감사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 박수 한번 치고 나면 기분이 좋겠죠. 꽃다발도 받고. 다음 날부터 허망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로 소용.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그것은 아주 찰나적으로 지나갑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에 내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런 기쁨이래야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래야지 나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기쁨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그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요, 종말적인 것.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저는 언제나 장례식에 가든가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꼭 이 말씀을 한 말씀씩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만나겠는데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 자랑이 진짜 자랑이요. 그때 가서 행복해야 그 진짜 행복이죠. 그때 가서 영광을 누려야 그 진짜 영광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언제 한번 그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을 그 오랫동안 잘했다고 해서요, 대토창 받아서요, 그 대통령 표창 받았을 때 그 축하하는데 내가 참석했대서요. 다 같이 축하했는데 웬걸이요, 1년 돼가지고 또 징벌 받아가지고 섬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그가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대통령 표창을 왜 봐주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큰 잘못도 없는데 그런 좌천되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걸 보았어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도의 날에 이게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아주 독특한 가치관을, 아주 지극히 아주 또 구체적인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뭘 기뻐하고 뭘 행복해하는가, 뭘 생각하는가 보십시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유명한 학자 칼바르트의 행복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이라니 뭐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 사람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믿기만 해. 생각해도 믿고 저를 생각해도 분하고 그래요.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죠. 아주 보고 싶어요. 항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지금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보고 싶어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두 번째는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만나요. 만나서 눈과 눈이 마주쳐요. 이게 행복이에요. 네, 나는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딴 사람을 보아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짝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눈과 눈이 똑바로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품에 안겨 있으면서 어른들은 저들끼리 얘기하느라고 하면은 얘가 속이 탔어요. 나 좀 보라 이거. 잡아당겨. 나 좀 보라 이거. 내가 엄마 보는데 엄마가 딴데 보느냐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발트는 그렇게 말해서 마주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그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말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 그저 이런 저런 얘기도 우선 음성만 들어도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두 마디 시작하면 고만 그러잖아요. 지겨워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진단해 보세요. 한없이 듣고 싶어요? 아니면 지겨워요? 벌써 지겨워지면 이건 남남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 한참 연애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 둘이서 가만히 서가지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새껏 얘기하는. 다 한 번씩은 그런 때가 있었지요. 늘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지. 한없이 듣고 싶고 하나 있어요. 그분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분만 만났다면 그만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말해버려요. 자꾸만 말하게 돼요. 그분에게는 자꾸만 말하고 싶어요. 자, 이게 발트의 행복론인데요.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워하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무한히 좋죠. 꿀송이보다 달지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라도.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굴 보고 싶어 하는가, 누굴 그리워하는가, 누굴 만나서 행복한가, 그거예요.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는 그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뿐이요 마음이 너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주 확실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런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잠시 떠나 있어도 그것은 마음은 아니다. 얼굴뿐이고 마음은 여전히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워하고 있고 열정으로 보고 싶다. 열정으로 보고 싶다. 자, 보느냐 못 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싶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전혀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가끔 저는 어떤데 전화를 이렇게 걸던가 하게 되면 그런 얘기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난 대답을 이렇게 해요. 지금 전화 거는 시간은 생각하죠. 그래서 그 참 힘든 얘기예요. 어려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보고 싶고 계속 마음속에 있고 생각하고 그것도 여기 열정적으로 싶어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저로 그런 얘기 하대요. 한 사람은 남편이 아주 술을 많이 먹고 늘 속을 썩여요. 밖으로 나돌고 그런 사람이고요. 그 친구 되는 분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남편이 먼저 떠난 분이 그러대요. 이쪽에서는 남편이 너무 속썩여가지고 저거 그러니 그런 남편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다가 사람 될지 알겠어요? 기능이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의 대상에 있어요. 그래 행복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단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H. 웨인 티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일 나에게 동전 한 푼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노인이 어떤 서점에 와서 전도지를 주문해 달라고 해서 몇 얼마의 전도지를 샀어요. 사서 손에 들고 그리고 아주 만감이 교차되는 것 같은 번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점 주인에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늘 이렇게 와서 전도지를 사갔는데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소. 내 몸이 전과 같지 않고 지금 이렇게 몸이 쇠해져서 오늘 간신히 집회일을 짓고 나왔는데 다시 전도지를 사러 못 올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벌써 수십 년 동안을 하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간이 있는 대로 전도지를 주었는데 내가 이 시간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전도 준 그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이 전도지가 효력이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 만나보면 참으로 좋으련만 나는 전도지만 줬지 하나도 그 결과는 내가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슬픈 이야기예요. 이 책 서점 주인이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었어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저쪽 구석에서 책을 고르던 신사 하나가 딱 쳐다보더니 이를 다 듣고 가까이 와서 선생님, 내 얼굴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물론 선생님은 나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을 압니다. 12년 전에 선생님이 내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너무 감격해서 나도 그리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나도 전도지를 사서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씩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그분을 붙들고 한 사람 만난 걸 너무 반가워서 내가 헛된 수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감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크게 퍼거나 불행하다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자녀가 없기 때문이죠. 또 그런가 하면 지식에 대해서는 가르친다고 할 때 제자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지식적으로 내 제자가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갈 사람을 내가 구원해서 한나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게 있어야 구체적으로 누구.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 이런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쁜 것이에요. 만일에 이렇게 내가 전도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적어도 주님 앞에 갈 때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제가 늘 토요일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토요일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내일 주일날 누군가를 하나 데리고 교회에 나와야 할 텐데 적어도 토요일 날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전화도 하고 하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인도해서 뭐 오늘 내일 교회 같이 나가면 냉면 산다 뭐 그러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한 사람을 딱 데리고 나와서 예배해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지. 나 하나만 덜렁 나왔다가 가버리는. 그건 그렇게 썩 잘하는 게 못 되죠. 어쨌든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또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정받을 수 있는, 내가 아니면은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나는 한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환난 중에서 예수를 믿고 성숙했단 말이죠. 그러면 더더욱 좋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가 이미 3절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에요. 환난 중에서 예수를 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경건한 신앙을 가졌는데, 믿음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 생각할 때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제자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마음의 큰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긍지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기서 함께 만날 것이라죠. 여기서는 지금 해져 있지만은 누가 먼저 죽을는지 모르고 누가 먼저 순교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다 같이 만날 그때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뻤던 것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리 믿으라도 안 믿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두 사람 다 손을 잡고 기도한 다음 한 아들 보고는 굿바이 그러고요. 한 아들 보고는 see you again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어째서 얘는 굿바이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는 말이, 너는 예수를 끝까지 안 믿었으니 너는 아마 영영 다시 못 볼 거다. 그래서 굿바이다. 내 동생은 예수를 믿으니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또 만날 거니까 see you again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굿바이냐 see you again이냐, 요거의 문제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다 같이 영광되게 만날 것을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거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다. 또 깊은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에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속에 내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나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에 내가 사용됐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가치가 소중합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면류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라어에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이죠.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이 면류관인데 그건 왕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바니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스노스라는 말은 이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1등한 사람에게 뭘 씌워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운동선수에게 씌워주는 거. 또 뭐 수고를 많이 했을 때 거기에 상으로 머리에 씌워주는 것. 이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 나의 면류관이다. 이건 왕관이 아니에요. 스테파노스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여기는 이별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보고 싶지만 못 봐요.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 속에서는 다시 이별이 없어요. 주님을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때를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생각합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생각해서 기쁘고 만나서 기쁘고 또 저 앞에 다시 영원한 세계의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나는 기쁘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무엇이 나의 기쁨이요? 무엇이 나의 영광입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진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설이 점점 많아질 때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은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이 같은 본질적이고 종말적인 그 기쁨이 없기 까닭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허우적이며 기쁨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참 기쁨은 이런 것이에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다. 바로 그 같은 행복,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